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날이고 또 2022년을 기다리는 그런 날이 됩니다. 하나님, 2022년이 된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눈에 비치는 모든 만물들이 사실 크게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 어둠이 더 강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더욱더 밝게 비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빛이 어둠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하나님 이 어둠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둠부터 몰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관계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지역과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안에서 나오는 빛으로 모두 이기고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그러한 날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은혜와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8월부터 저희 함께 LA 비전교회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새벽 제단을 지키신 여러분들 같이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같이 새벽 제단을 지킨 우리 개개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또 더 이전보다 더욱더 분발하여서 계속해서 새벽 제단을 지키고 새벽부터 예배의 불을 밝히겠노라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코비드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도 밝히지 않는 그 불을 우리는 새벽부터 밝혔고 쏟아지는 졸음을 참았고 하나님 새벽에 주님의 기적을, 주님의 응답을 바라고 이 제단의 불을 밝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분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이 여기 가득하여서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도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주 앞에 감사드리고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옵나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에 이 말에 나오는, 입에 나오는 그 모든 기도가, 특히 새벽에 쏟아지는 그 기도의 제 내용들이 주 앞에 상달되기 원하며 주의 응답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 새벽에 제단을 지키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우리 성도분들의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여 보일지라도, 주의 불이 희귀하게 하나님 그게 힘이 약해 보일지라도 여전히 그 불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오며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온라인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도, 성도분들에게도 그 불을 부여잡게 하여 주옵시고 오프라인에서나 온라인에서나 주님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2022년도에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봇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서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금요일날 서는 것은 참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다함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날 토요일에는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온라인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셨죠? 송구영신 예배 사실 크리스마스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는 안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꼭 굳이 내 인생에 정말로 힘들고 너무 무서워, 코비드가 너무 무섭지만은 그래도 내가 한번 예배를 그래도 한번 드려야겠다. 바로 이 날입니다. 네, 그래도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게 조금씩 그 엉클어졌던 그 인생에 그것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사실 이게 내일 본문인데요. 내일 새벽 예배가 없는 관계로 오늘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대하게 될 성경의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네 가지 각도로 조명했다. 네 명의 다른 기술자들에 의해서 네 모습으로 그려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렸다면은 마태복음은 그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이셨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누가복음은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근데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라고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누가복음은 정말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많이 강조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됨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또 예수님만 강조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도 사람 같아요. 더 디테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복음에는요, 사회적 약자들의 노래와 그들에 대한 묘사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서로가 양극단을 달리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유대 문화에서 유대인 남성을 중심으로 기소되었다면은 이 복음서의 저자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방을 비추는 빛, 이방을 담는 그릇으로 사역을 했던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의 그런 신학을 쭉 따라서서 본인도 이방인과 이방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 쓰고자 이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나심을 기록할 때 항상 뭐가 붙냐면은 이는 선지자 아무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이사야가 누구야? 예레미야가 누구야? 라고 얘기하려면 그 사람부터 다시 구약부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등장하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1장부터 3장 4장 보면은 다 찬양밖에 없어요. 찬양 노래는 참 재밌어요, 그렇죠? 언어는 안 통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K-팝이 뜨고 특히 BTS를 보면은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한국어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BTS에 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음율과 그 리듬이, 그리고 정말로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이 와서 그렇게 신명나게 노래, 한국인의 정서의 특유의 흥과 그런 것들이 충격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그들의 그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잖아요. 노래는 그러한 힘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을 그렇게 해서 노래들을 찾아서 이렇게 기술을 한 거예요. 목자들이 노래를 못하니까 누가 노래를 해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위에서 노래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노래예요, 노래, 찬양.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기쁨이란 옛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기쁨이고, 이방인들에게 기쁨이란 노래를 통해서 이만큼 우리가 기뻐하는 거야, 알겠니? 죄송해요, 알겠니?라고 라고 그 기쁨을 드러내는 겁니다. 되게 원초적이고 직선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유대 문화를 모르는 이방인들을 할지라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나아가서 모든 인류를 포괄하는 복음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절 다시 넘어가 주십시오. 요거는 좀 계속 단어 하나하나 찾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는 사실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여기 앞으로 저기 3절에 나오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복음서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편의 서신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수신자가, 발신자가 있고 송신자가 있고. 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자 한 건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여기 사실을 보면은 누가 때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실이 아니라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요즘에는. 그런 우리에게, 믿음이 약해지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넘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그 다음에 2절에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목격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증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 증인이라. 목격자가 누구예요? 증인들이에요. 증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실한 증인들은 바로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다고 해요.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성경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들 자체가 걸어다니는 성경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들이 사실 성경 말씀이 있기 전에 뭐가 있냐면 사도들의 기억이 있었어요. 그 기억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영화 쿠어바디스를 보시면은 바울이 소개를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토록 제가 원했고 정말로 오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랬던 그 베드로 사도님께서 여기 오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딱 오셨을 때 막 베드로가 왔을 때 막 자기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고 하는 그 장면들이 막 이제 얘기가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복음서고 그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활약을 막 했을 때에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박해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죠. 정말로 내 생명이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절박한 순경 속에서 남겨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붓을 들기 시작합니다. 네, 네로 황제의 박해도 있었고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의 성도들의 마음들도 무너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이 이제 희미해져 갈 때에 그때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나서서 붓을 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최초로 마가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이전에도 사실의 붓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공생애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어떻게 죽으셨다고 어떻게 부활하셨다라는 그 기록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도 자신도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실까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내가 누구? 누가도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누가는 확실히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나는 후발주자야. 나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썼어. 근데 나도 이제 그런데 마가랑 누가랑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거기에 덧붙여서 쓰여지고, 그런데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질 복음이 없네. 나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복음서를 쓰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여기서 수신자가 나옵니다. 데오빌로 각하, 중요한 건 각하예요. 여러분, 각하, 저는 옛날에 제4공화국 5공화국이라는 드라마 봤을 때 각하 영광입니다 각하 그러면서 나오는 걸 봤어요. 예, 각하 누구한테 쓰는 겁니까? 지도자들한테 쓰잖아요. 예. 데오빌로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요, 그리스어로 힐러어로 필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오스는 하나님이에요. 필로스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여, 데오빌로 각하여, 하나님의 친구가 된 각하여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누가가 쓴 복음을 받을 사람은 이방인이지만은 믿음이 좋은, 그렇죠,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럼에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전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사실은 제가 이걸 볼 때에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따다다다 적어라, 네 알겠습니다라고 적는 그렇게 이미지를 떠올릴 때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해요. 창세기나 이런 건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누가복음의 1장 1절에서 4절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누가가 자신의 맨정신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했을 때 이래 했으면 좋겠어라고 다 자기가 계획을 하고 자기가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고 다 자기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이것을 데오빌로에게 전해주고 데오빌로 각하가 이것을 본 다음에 또 그에 속한 공동체와 나중에 누가가 세운 공동체와 다 보게 되고 나중에 뭐가 돼요? 누가복음이 돼요. 누가는 성경을 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단순히 세오스 빌로스,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 사람이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가 쓰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했지 성경을 쓰려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권위를 높이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뭐라 하느냐면은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신다. 예, 성경은 그렇게, 적어도 누가복음은 그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자, 제사장 사가랴가 나와요. 제사장 사가랴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아내는 엘리사벳으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친족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육으로 어떤 지파에서 나왔어요? 저기가 뭐라고 외가댁가 누구 지파죠? 레위 지파예요. 예,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나가서 레위 지파예요. 아빠는 유대 지파에서 나왔고 엄마는 레위 지파에서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아빠는 왕의 가문에서 나왔고 엄마는 제사장 가문에서 나왔어요. 이 말인즉슨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으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복음 4장에 나가시면은 선지자로서 스스로 또 얘기를 하시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기름을 부음 받은 분이신데 왕의 기름을 부음 받으셨고 제사장의 기름을 부음 받으셨고 나중에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을 선포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왜 누가복음에 맨 처음에 본문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도 안 나오고 너도 안 나오고 왜 제사장 사가랴에 대한 소개로 시작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네, 그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의 길을 닦았던 침례 요한을 다뤄야 한다고 누가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아가서 침례 요한의 탄생 또한 하나님의 영에 의한 강권적인 이적임을 누가가 발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말씀하신 사건은 구약 성경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에요. 예.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어.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기 시작한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한 거야. 라고 누가는 복음서의 복음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거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400년 만에 말씀하셨다. 이게 사실은 기쁜 소식이에요. 드디어 우리에게 침묵하지 않으신다. 네. 오늘 사실은 본문은 이만큼 짧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 사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네. 근데 여러분 본문 1장 5절에서 10절 제사장 사가랴가 주의 성전에서 분향하는 장면에서요. 우리는 구약 성경 어디가 생각이 나냐면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이 생각이 나요. 이사야가 제단에서 분향할 때에 스랍들이 찬양하면서 이사야는 주의 보좌를 보게 되죠. 기억나시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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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하면서 이사야가 뭘 받게 되냐면 그곳에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를 통해서 400년 만에 침묵을 깨시고 주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을 한다면은 제가 오늘 방금 전에 기도를 같이 했지만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새벽에 제단을 불을 밝힙니까? 왜 이 라이트 왜 켜요? 왜 예배에 불을 밝힙니까? 우리는 복음을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의 표이기도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일날 1시간 나 그리스도인이었구나라고 소비하는 조금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한번 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에 제단을 불을 밝히는 겁니다. 맞죠? 맞으시죠? 아닌 게 아니잖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 1년 동안 제단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복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사가랴나 팬데믹 기간에 비는 이제 조금 오지만은 차가 막히거나 뭐가 되던가 몸이 아프거나 어떻게 해서라도 계속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나 새벽에 제단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은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권적으로 개입하기 원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다시 기쁜 소식이 넘쳐나길 원한다면 주의 제단 앞에 우리가 오늘도 제물로 삼아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아멘. 결론은 오프라인에 계신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셔서 한번 태워보십시다.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기도로 먼저 준비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오늘부터 우리의 꺼졌던 불을 다시 붙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말 힘들 때 기도가 잘 되거든요. 육신이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큰 목소리 아니어도 괜찮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신은 이러지만, 내 육은 날로 쇠하여지지만 내 영은 주를 만나기 위해 날로 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오늘 그 다짐을 붙잡고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도 사용하신다면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가랴처럼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나를 태워주시고 내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제단에 분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주 앞에 분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분향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상이 희귀하고 주의 불이 꺼질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원하신다면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주께서 불을 놓아 주옵시고, 하나님, 주께서 원하신다면 이 약한 이 육신이라도 주여 마음껏 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 앞에 드리고 또 주여 알프로도 계속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구영신 예배도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겐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다짐은 이것이오니 하나님, 매일의 예배에, 하나님 매번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앞에 흠양하시는 그 연기로 태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음소리마저도 들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힘이 없어 주 앞에 부르짖을 힘도 없을 때에 주여 부르는 하나님 그 외마디의 그 신음소리마저 주께서 예배로 사용하셔 주옵시고 묵상하는 기도로 연락되게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LA비전 교회의 하나님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의 모든 예배자들의 하나님 그 예배 분향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복음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써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